설교 제목은 이와 같이 사랑합시다입니다. 이번 주 요한 1, 2, 3서를 우리 교회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 1, 2, 3서는 다 사랑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믿음도 그 믿음을 결단하고 순종할 때만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순종해 보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하실 때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바위 위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다를 향해서 그 문제를 향해서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들라 하심에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랑도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사랑을 해보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릴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성경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이단의 영을 분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성령께 속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조차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저 스스로 미혹이 되어서 잘못되거나 분열을 일으키게 되죠. 요한 1, 2, 3서 서신이 쓰여진 동기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과 또 성도들이 서로 분열로 불화로 인해서 교회 분열의 심각한 상황에 사도 요한이 쓴 서신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굳이 왜 이 땅에 오셨어야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과 같이 신비주의나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첫 번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올바로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까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밖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개척해서 지금 1년 3개월 됐는데 창립한 이래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매주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날마다 듣고 이제는 새신자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믿음과 순종의 언약의 자손인 소수의 의인들을 제외한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해하셔야지 돼요.
전부 다 그렇게 출애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열왕기 상하 작년에 했었죠. 열왕기 상하의 모든 임금들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후손인 유대인들이 그들의 불신앙과 인본주의 때문에 지도자들이 가진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왕권이라는 기득권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당시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네들이 가진 그 기득권 때문에 거의 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의 의 때문에 자기의 뜻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함을 증거함이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성경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도 받습니다. 그리고 병고침도 체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내 자아의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순종해서 드리고 있는지, 인본주의로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신본주의로 살고 있는지, 인본주의로 세상 사람의 사고 방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그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렇게 누구처럼 믿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믿고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요. 그 속에 우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믿고 있으니까요. 그랬던 그들에게 어찌할꼬 하면서 대대적인 회개와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가능하냐면, 언제부터 가능해졌냐면 수없이 배신과 배반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가능했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면 아멘 하실 때까지 반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부활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던 그들이 어찌할꼬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고 있구나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지금 이르러 온 겁니다. 예. 이같이 성경은 우리는 다 죄인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한계를 알게 함이 성경이고 그 한계의 죄악의 모든 끝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육체로 오신 대속 사역을 인해서 제사함 받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절대성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예.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나고 분열이 나고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틀려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면 지금 이 얘기를 좀 지루한 것 같지만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
그렇게 전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믿고 있는 자들을 모든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재성에 그 본능적인 재성 때문에, 우리의 의 때문에, 우리의 자아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죄의 연약함을 성경은 뭐죠? 고발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의 관계에서 사랑해야 되는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바로 그 당시 이단주의,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은 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기초를 해서 육신으로 오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는 피차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작은 둘째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이로써 깨닫게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1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죄악의 끝에서 내 죄 때문에 또 부모의 나쁜 기질을 닮아서 타고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상당히 신경질적이셨어요. 아주 예민하고. 근데 저도 원치 않는 신경질이 제 속에 많습니다. 또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신경질이 많습니다. 주여. 원치 않는 부모를 타고 태어나는데 이 부모의 망령된 유전한 행실과 그 피해서 구속하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거듭남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의 한계 끝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영지주의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아는 거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렇죠? 그래야 그 본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가룟 유다가 그 욕심과 탐심 때문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자신을 팔 줄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와 다투거나 그를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고. 저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이 배은망덕한 유다야, 네가 내 은혜를 잊고 나를 은 30냥에 팔어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임하노니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다투거나 징계하시거나 처단하지 않았습니다. 또 많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선동이 되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되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에도 난 죄 없다 밝혔습니까? 아니에요.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했죠? 죽으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이 왜 이렇게 선동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다 알고 계셨고, 그들을 뭐죠?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기지 않고 일부러 지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이 로마 국적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인이면서.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유대인이고 한쪽은 로마인이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 국적, 로마 국적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 알고 자신이 로마임을 오히려 그때는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인이라고 하면은 풀어줄 거니까. 그 당시 법이 그랬습니다. 로마 속국으로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인임을 그때는 오히려 밝히지 않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몸으로 결박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일을 도리어 선택하고 로마의 관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적용해서 깨달으셔야지 돼요. 모세가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알자 그냥 거기 있어도 되는데 화려한 애굽의 궁궐을 굳이 버리고 동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이길 수 있음에도 졌고 죄수로 결박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구차히 면치 아니하고 화려한 궁궐에 남아 있을 수도 있었지만 떠났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같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자, 저희 교회 자매님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자란 저희 교회 자매님의 아버님께서 시골의 노인들은 아들 그러잖아요. 아들을 못 낳으니까 본 처가 아들을 보기 위해서 씨바지로 아들을 낳기 위해서 씨바지로 낳았는데 씨바지를 들여서 씨바지로 낳았는데 낳고 보니까 딸인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마비 주사도 맞춰주지 않은 채 방치하여 학대하면서 키우다가 한 15세인가 16세경에 남의 손에 버렸습니다. 그의 친어머님은 자매님을 낳고 병으로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버려져서 남의 손에 자란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저를 만나서 말씀의 묵상을 양육을 받더니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비록 자신을 버린 부모지만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부모님을 구원시키기 위해 복음을 전하려면 자신의 모든 받은 상처와 학대와 그 아픔을 내려놔야 다가갈 수 있겠구나 깨닫고 울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기 자식이 장애인이라고 창피하니까 시골에 내려오지도 말라고 하시는 아버님, 그리고 돈밖에 모르는 수존노였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깨달은 대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몇 년 동안 견디면서 실천을 하니 이런 일이 관계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학대하던 계모가 너가 이렇게 크다니 감동을 하면서 그때부터 김장 때마다 김장김치를 한 수십 킬로를 담아서 한겨울을 나도록 해마다 보내주는데 저 그 김치 얻어먹고 삽니다. 저도. 하나님께 어떤 기적을 기대하시나요? 어떤 표적을 기대하십니까? 이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식으로 이해 불가한 그 부모에게 그렇게 울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용돈까지 드리면서 안부 안 물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그같이 실천하면서도 자신의 자아 때문에 치가 떨린다면서 대통곡하는 그 자매님, 하나님이 어느 날 감동을 주셔서, 저는 안수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와야 안수를 하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축복하시겠구나. 그래서 축복을 하게 됐어요. 뭔지는 몰라도 너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장애인인데다가 참 죄송합니다. 그렇게 미인 아닙니다.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도 포기했어요. 노처녀고. 그런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멀쩡한 총각이
돈도 성실하게 모아서 30평짜리 독채 전세를 얻을 만큼 모아둔 총각이, 게다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총각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결혼하게 되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시고, 몸이 아픈 자, 불편한 자들, 세신자 모시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자, 그분은 하늘나라에서 온 분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자매님 얘기예요. 친오빠가 유럽 여행 간다고 돈 빌려 갔습니다. 다녀왔으면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았습니다. 그 이후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나서 3년 동안 말 안 하고 살던 자매님, 말씀 묵상하면서 3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같이 사랑해야 되는구나 깨닫고 오빠에게 먼저 용서를 빌고 화해해서 지금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오빠가 잘못했어요. 근데 용서를 누가 합니까? 말씀 보고 깨달은 동생이 합니다. 어릴 때 자신을 버리고 바람나서 나간 엄마를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기까지 그도 조금 전에 간증한 그 자매처럼 말씀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어저께는 또 그 자매님이 얼마 전에 너무너무 상처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또 누굴까 해서 보시지 마시고 외부인이에요. 엄청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에게 잘 지내냐고 안부 전화를 할까 말까 전화를 하다가 했다고 그러는데 저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예수님 따라 믿는 것은 이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시기심 때문에 죽이려다가 애굽 노예로 판 형제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먹이까지는 그가 먼저 대성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용서하고 이같이 사랑하는 자가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복받기 위해서, 11조 많이 내기 위해서. 11조 많이 내야 됩니다. 돼야 돼요. 중요해. 개척을 했으니까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11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저절로 불어납니다. 네. 저희 강조원도사님은 또 어떻게 생활 속에서 합니까? 다 아시다시피 몸이 으스러지라고 일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강조도사님만 보면 너무 이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다가 제 눈치를 보더니 저보고 그래요. 오, 전도사님도 참 이쁩니다. 그래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몸이 으스러지라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의 의가 커지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의 때문에 성전에서 내가 주인이 될까봐 바리새인들과 같이 되지 않고자 손목이 아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손목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머, 너무 내가 많이 부려먹어서 아픈가 보다 하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내가 등치는 큰데 내 등치에 비해서 손이 너무 작아서 손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마음이 짠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이 사소한 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이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멘. 그래서 교회가 힘들지만 다 같이 스스로 잔소리해서 자원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죠? 정말 죽도록 자원합니다. 또 이 속에는 죽도록 자원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썽 부리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먼저 돼야겠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율법적으로는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방탕하게 고스톱 치거나 포카 치고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게 정상이잖아요. 율법적으로는. 마땅히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염려를 맡기라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맡기며 나 하나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니, 기도에 날마다 힘쓰니 갑자기 보는 관점이 확 달라졌습니다. 관점이 달라지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이상한 일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다리가 멀쩡하니 저렇게 사고치러 다니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두 손이 멀쩡하니 저 짓도 아버지 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못 부리는 게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내 자식이 한때 사고를 친다 할지라도 두 다리 두 손 멀쩡하기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면 하는 게 소원일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손가락에 있으니 담배도 집어서 귀에 딱 꽂고 의기양양하게 저러고 다닐 수 있는 거구나. 이해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이 밀려오면서 그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건강에 살아있음이 그저 감격스럽고 아들 자체가 있음이 그저 행복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진심으로 그냥 살아있음에 아들이라는 존재가 있음에 말썽 부리는 것 자체도 뭐죠? 기적이구나. 건강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런 말썽도 부릴 수 있구나. 감사했습니다. 이해하세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속된 말로 맛이 갔어요. 왜 일이 가능한 거죠? 나의 기준과 나의 틀이 깨지고 내 욕심이 깨어지는 내 자아가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게 누구냐면 지난주 수리력이 상당히 뛰어나서 올림피아드도 나가고 산수경 시대에 날마다 100점 맞았다는 이게 제 아들 얘기고 제 얘기입니다. 얼마 전 제 아들에게 저희 교회 스스로 돌아온 탕자라고 새신자 그 교적 카드에 적는데 돌탕이라고 적더라고요. 돌탕 누구누구. 돌아온 탕자의 약자 돌탕 누구. 스스로.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돌탕 누가 이렇게 있는데 새신자 카드에 돌탕이라고 썼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내 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네. 내가 얼마나 큰 돌탕인지 얘기 좀 다 해주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창피해서 감추고 싶은 얘기일 텐데 오픈해요. 정말 얘기해도 돼? 정말 얘기해도 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그 돌탕들이 지금 교회 나오라고 잔소리 하지 않았는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한 번 나오고 말까? 두 번 나오고 말까? 1년 내내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고 그 돌탕 신자 새신자 카드에 쓴 그 신자 권사님도 내가 표적 신앙이었구나 깨닫고 회개한 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죽기는커녕 이같이 사랑하기는커녕 우리 자신이 믿는 자로서 애물단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맴매 맞죠.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람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새벽 기도 때 바람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내 아들이 장가가서 바람을 피는데 만일 내 아들이 돈이 없어 가난해서 차가 아주 오래된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하는 소행은 옳지 않지만 사고 나서 죽지 않도록 사주기는 하겠죠. 하는 순간 그것이 바람난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같이 사랑하라는 메시지임을 깨닫고 차를 사주었답니다. 그 시집 식구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새로운 삶의 방향타가 되리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내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자, 본문 말씀 7절에서 11절
자, 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다시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이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람난 남편에게 차 사주는 일, 그 말썽 부리는 아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일, 이거 가능합니까? 네? 안 가능해요. 말씀 안 하신 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겁니까? 우리 힘과 한계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신앙이 기복신앙인지 표적을 구하는 표적신앙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거기까지만 시험하라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뭐 이단이고 신천지가 이단이고 하지만 본인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영이 하나님께 속해서 이와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아와 내 잘못된 것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나 우리 속에 영을 시험하시기 바랍니다. 남 시험하지 마시고. 그렇게 믿지 않는 기복신앙이라면 내 속에 있는 영은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이 아니에요.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죠?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이 아니네. 그 미혹의 영 이로써 분별하느니라. 이게 몇 절이죠? 6절인데요. 8절이 아니라 6절이네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욕심의 미혹이 되면 세상 것의 미혹이 되면 이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자가 너무 강해서 내 자존심을 깨트리지 않고 믿고 싶으면 이런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가 미혹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나 자신이 미혹의 영인 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이단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다스릴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냄새가 나는구나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분별을 하겠습니까? 자, 잠시 영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바보새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한낱 미물인 새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날르는지 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깨달아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변화를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죠? 한낱 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새들처럼 날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바람을 의지하니 다른 그 모든 새보다도 어떻게 날라요? 높이 나르고 멀리 날고 오래 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부모의 씨,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부모 사랑 많이 받지 못하고 잘 배우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받은 좋은 환경에서 자란 모든 사람보다 못한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을 의지하시면 그 영으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이길 수 있음을 절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것을 약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한 것으로 도리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그 사랑의 본을 받아서 여태까지 내 관점과 내 잣대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한 그 손 멈추고 그들을 내 잣대, 내 비난 다 내려놓고 그들을 이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사는지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남을 배워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며 성령을 의지하고자 피곤한 다리를 세워서 이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감동감화시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수 있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